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도 숨기질 않았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했을 때 모르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모르고 행했다. 그건 뭐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는 놀라운 그 복된 계획이 있음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느냐.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연인에게는 말씀하신 것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켜서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편지하노니 권고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권한다. 그 뭘 권하느냐? 사도 바울은 아들 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그랬죠. 여기 모든 사람이란 말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 인류를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낳은 부모나 우리 조상이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란 말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게 하림이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어느 시대든 어느 국가든 왕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통치자. 뭐 요즘 이제 대통령이 많잖아요. 왕이나 통치자나 대통령이나 너무 공산국가에서는 주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왜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왜 해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고유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는 우리가 그랬지. 우리라. 우리란 말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회개하여 성령 받은 사람.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단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짓 없이 거룩을 잃지 않고 생활할까?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한 줄 알고 모든 사람 하면 누구든지 그러면 아무나 모든 사람 하면 지구에 뭐 85억이라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리고 모습들을 닮은 사람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날 무서운 함정으로 빠져들게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러면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또 모든 사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좀 넓게 생각하면 이웃이나 아니면 내 동족이나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성경은 아니라니. 성경은 누굴 말하느냐 그걸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들어서 거룩한 민족을 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엔 빠진 것이 없어요. 어느 시대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신다. 그걸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한 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섭고 떠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바뀌질 않지. 한 분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또 한 분 성령이 모으신 것이 뭐 수시로 바뀝니까? 그게 아니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밝히잖아요. 이게 성경을 전체를 다 읽어봐야지, 그것도 성령 받고 읽어야지 단편적인 것만 봐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방백에 속해 있든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남자만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남자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여자가 완성돼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 그게 이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사라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아무나 이삭을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았다. 그러면 여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았다. 그럼 온전해진 거죠. 그래서 온전해진 가운데 난 자녀는 그 이삭과 같다는 거예요. 그 이삭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탄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기 형제,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얼마나 애탄 마음을 가졌는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멸망받을 것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나 동족들이나 왜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멸망받을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그렇게 많은 내 동족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자기하고 같이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멸망받을 거 생각하면 차라리 자기 한 몸이 그들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큰 슬픔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더라. 하나님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더라.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몸에 사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결론 줬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엘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해야 돼. 엘이라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다. 이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가리킬 때도 거룩한 천사는 미카엘, 가브리엘, 그럼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이 다 하나님입니까? 엘이 하나님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이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잖아요.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거룩한 자가 완성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알아요. 거룩한 자인가 아닌가. 엘이란 말을 이스라엘이라 잘 깨달아야지. 그걸 알지 못하면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가?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어떻게 인간의 몸에 들어왔고 어떻게 완성되어야 되느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삭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라고 그러죠. 야곱만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성묘비 들어갔다. 에서는 장자인데 그건 자연인이야. 자연인. 그 자연인과 하나님의 간섭한 사람과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받는 것이 그 완성되니까. 또 성령 받아서도 어렸을 때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성령 받은 바울이 어떤 행보였나. 어렸을 때는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아무나 어린 양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계시록 13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양의 탈을 쓴 용,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보니까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잖아요. 겉에 탈만 양의 탈을 썼지 속은 용 말은 없어요.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용처럼 말하더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양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 염소잖아요. 한 우리에 집어넣고 기르면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요. 양도 뿔 달리고 염소도 뿔 달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양도 발톱이 갈라졌고 염소도 발톱이 갈라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양도 대책임질하고 염소 대책임질에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런데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양은 이름이 있다. 똑같이 생겼는데도 염소는 이름이 없는데 양은 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양을 부르면 나를 따라온다. 주인을 따라온다. 자기 이름 부르니까. 근데 염소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게 안 따라오는 거죠. 이름이 있는 양만 따라온다. 그래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냐는 거예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매일마다 잔치를 하는데 거지는 나사로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무슨 패권 국가의 수장이 되고 부자고 스펙을 쌓아서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더라도 주님은 안 부르세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거지 나사로를 부르신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그냥 그들이 어디를 갔느냐는 거예요. 이름 있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은 부자는 불못 속에 들어가 있더라.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한 권으로 보고 하나의 흐름을 보여야 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열매들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다르잖아요. 사역이. 인류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증거한 게 그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면 다 눈이고 다 입이고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아니래.
우린 다 지체라는 거예요. 그냥 몸에 붙어 있으니까 지체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나 주님이 남존여비 사상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누가 좋아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길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걸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봐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것은 이삭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 나는 어떤가? 나 자신에 대하여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내가 설교자와 사도로 지명을 받았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이 선생이 되었노라. 그랬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정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정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남자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여자의 참된 모습이 뭔가 동일해요, 여러분. 성적으로 차별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올바로 깨달을 때만이 내 삶이 삐뚤어지지 않고 직선길로 하나님 집을 향하여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혼돈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은 그리 오래 남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무화과나무는 잎을 냈어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냈어요. 이로 인하여 약속하신 끝이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오겠다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세상이 어려워도 세상의 민심이 흉흉해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올바로 유지하고 지켜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